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시원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면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걸음이 복 있는 자의 걸음임을 우리가 확실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을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그 영육이 소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무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7월 달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로마서 묵상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7월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수요일까지 7월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더위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이 로마서 묵상을 이어왔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6장 6월달과 7월달에 이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몰랐던 내 내면에서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7월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로마서 묵상은 이제 로마서 7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는 4권부터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월 첫째 날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휴가철 끝줄에서 이때 시작하면 또 함께 시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목금 토요일은 딱 3일 동안은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강해 1권, 2권, 3권 이걸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들을 더 깊게 묵상하고 또 다시금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또 로마서 강해 4권으로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이 로마서 묵상으로 내 신앙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지난주부터 휴가철이 시작됐죠. 또 이번 주에 많은 휴가철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유하우스와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미국 시인 중에서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시가 있지만 이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길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굉장히 유명한 시죠. 이 시를 읽다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려집니다. 노란 단풍잎이 든 숲속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소년이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두 갈래 길에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지금 소년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길을 택합니다. 다른 한쪽 길은 훗날에 걸어보겠다. 그런데 길이 서로 맞닿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한쪽 길로 가면 다른 길을 영원히 올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자신이 돌이켜 봤을 때, 아, 나는 그때 그 길을 택해서 지금 여기 와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자전적인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죠.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같은데 그 선택을 한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보면 그 작은 선택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둡니다. 예전에 내가 이제 진학을 할 때, 이 대학교를 갈까, 저 대학교를 갈까 하다가 선택했던 그 하나, 그리고 직장에 취직할 때 이 직장을 취직할까, 저 직장을 취직할까 결정했던 거, 이 사람을 만날까, 안 만날까 선택했던 거, 또 누구와 결혼할까 선택했던 거, 이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먼 길로 바꾸어 놓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선택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이 시인의 그 고백처럼 이 길 선택하다가 안 되면 다른 길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선택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이것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 하나하나가 더 신중해지고 조심해집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길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우연히 옆에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을 가졌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나의 전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지금 내 인생이 영적으로 봤을 때 커다랗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전에 걸었던 세상길로는 내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영적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걷다 보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했던 그 길은 걷다 보면은 영원한 사망, 형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주 귀한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질 건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이 옳습니까?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물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삶의 두 갈래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6월달, 7월달 로마서 말씀 6장을 전했었는데 오늘이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면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로마서 3장과 5장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어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설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죄를 져도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 어차피 죄를 많이 져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죄를 많이 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심까지도 함께 바울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죄를 져도 어차피 구원받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죄 짓고 회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구원에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 성령의 종,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성령의 종이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한 노예가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제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져 있다. 제가 이제 쉽게 요약하면 제가 잘 아는 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산다. 이것을 이제 6장 19절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부분까지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6장 19절에서 로마서 6장을 마무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충분히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9절에서 딱 끝나면 우리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대.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종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대. 근데 죄 짓는 게 너무 달콤해 보여. 세상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고 나는 성령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니까 나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성령께 이끌려 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결단을 해도 이제 은혜로운 결단이죠. 그러나 복음의 깊이는 그런 결단에서 한 차원 더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갈 때 내 인생길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가기 싫은데 이 길 너무 답답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지. 구원받는다면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의 기쁨과 소망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예수님을 매일마다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하늘나라에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확신하기 위해서 20절부터 마지막 23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3절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했듯이 지금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 되는 길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의의 종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저기 사망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그 사람의 길이 부럽지 않느냐? 그들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그 죄의 종이 된 삶을 아직도 부러워하겠느냐? 지금 너희가 얻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죄의 종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자유로웠다는 말이 무언가 해방감을 주죠.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웠대. 그런데 여기 자유로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성령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한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의 말을 들으면 다른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한 주인은 악한 것만 시킵니다. 야, 너 사람을 죽여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주인은 선한 것만 시킵니다. 야, 넌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면 만약에 악한 주인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악한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선한 주인의 말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영반대되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한 주인이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 다도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 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서 즐기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의 죄성을 날마다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돼. 천국까지 걸어가야 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성령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죄의 종이 된 영적 상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면은 결과가 어떤지를 21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종이 된 삶의 결과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열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을 얻고 쾌락을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점프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그냥 이 땅에서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천국까지 걸어간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얻는 세상적인 열매는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지만 세상 열매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누리고 건강으로 누리고 또 지위로 누리고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었든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무 열매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또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다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얻은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삶을 비교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그 지옥에서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세상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 갔던 삶은 우리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21절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삶을 이야기하고 이제 의의 종,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의의 종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22절 상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앞에 20절과 완전히 대조되죠.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반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부귀와 경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신앙의 삶에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열매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점점 그 거룩함에 이르면 어디까지 이르냐면 마지막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그 삶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노예들도 싹을 받습니다. 이제 노예로 힘들게 일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세경이라고 하죠. 노예들도 한 달 일하고 또는 1년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산 평생 수고하고 죄의 종으로 산 삭은 무엇이냐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죄의 종이 된 삶과 의의 종이 된 삶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사는 것 같아.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기 때문에 바울이 두 갈래길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 아무런 열매가 없고 부끄러워하고 그 결국에는 사망이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결국에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도 너는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냐, 지금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초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아 보입니다. 같은 직장 다니고 점심이면 같이 식사하고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같이 출퇴근하고
또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때로 만날 때도 있고 또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영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복된 삶이고 내 삶이 축복된 삶이고 내 삶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닙니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자고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아, 저 사람이 더 잘 되는데 나를 닮아가라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거두고 있는 열매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갈래 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확신 있게 걸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 죄와 싸우는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만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도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그 손으로 붙들고 끝까지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아직도 내 몸에 지체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을 따라서 죄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선택하든 죄를 따라 선택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굳이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께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죄에 따라 선택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또 그 길을 거부할 때 그 가운데 돌이키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그 구원의 길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길로 잠깐 옆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다시금 구원의 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만큼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 빠졌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된 삶에서 건져주시지만 그 건져 나옴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새 길로 가면 간 만큼 다시금 돌아와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까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금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돌아섰습니다. 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생각했는데 모르겠다 한번 가보면 어차피 똑같은 길 나오겠지.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갔는데 결국에 막다른 절벽길이 나왔습니다. 아, 이 길 아니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그 엇갈렸던 길까지 다시금 걸어가야 됩니다. 미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금세 돌아왔을 텐데 더 멀리 갔기 때문에 더 멀리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까? 우리 가정은 어려울까? 이렇게 비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얻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열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참 현대인들은 많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어두운 마음에 빠져 있고 또 이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삶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노후 준비도 다 해놨는데 집도 다 장만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는 길에서 받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또 내가 아픔 당하면 위로하시고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고 영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초점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비교하는 거에 빠져서 우울과 낙담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다시금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손잡아주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생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보게 나가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이흘러 갔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 세상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즐기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가운데 확신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물질로 성공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에서 거두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힘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성령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조용히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남은 생에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내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영생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내일같이 전해지는 노마서 묵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달에 시작되는 또 노마서 묵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매주 드려지는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로 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기로 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로 합니다. 날마다 노마서 묵상을 통해 전달될 때 이 노마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죄와 싸우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내 생각에 남아있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내 감정에 남아있는 죄들을 날마다 쳐서 불중하여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의지를, 또 나의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아버지 6월달에 7월달에 노마서의 묵상에 등장한 모든 신령들과 허락하시고 이제 8월달에 새롭게 노마서 묵상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8월달에 노마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 죄와 싸우는 풍성한 은혜가, 결단하는 은혜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도 풍성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세상 길을 부러워하고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나의 연약한 심령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이를 통하여 맺히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신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에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여름의 쉼 가운데 다시금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육신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반기에도 뜨거운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생 성령의 종으로 걸어왔던 이 길 가운데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남은 삶 더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그 어머니가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를 드린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그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남편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종이 되어 성령의 길을 온 가족이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신령 가운데 항상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합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마다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권사님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이 영생의 길을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달 함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며 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로마서 묵상을 함께 할 때, 또 예배 영상을 함께 할 때 그 영적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영적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적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선택하시고 천국을 향한 이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매 순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날마다 나를 순종케 하시며 성령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